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가랴의 6번째와 7번째 여러분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번째와 7번째 환상,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새롭게 재건을 하는데, 이 성전 재건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들이고요. 또 이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 또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찾아오실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진정한 성전의 재건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발견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전을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여러분 이 첫 번째 환상, 오늘의 본문의 첫 번째, 이 스가랴에게 나타난 6번째 환상인데, 그 환상은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여러분 보니까요, 스가랴가 이야기하기를 참 조금은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일반 두루마리보다 조금 사이즈가 꽤 있는 두루마리였어요. 보통 두루마리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을 쭉 펴서 읽을 정도의 사이즈를 이야기하죠. 뭐 대략 폭이 커봐야 여러분 한 1m 이상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마 1m도 굉장히 큰 폭일 것이고요. 뭐 둘러 말려 있는 길이에 따라서 굉장히 그거는 긴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그런 사람이 들고 보는 그런 두루마리가 아닌 것을 봅니다. 왜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길이가 나와 있고 그 너비가 나와 있는데, 말씀 보니 여러분 20규빗에 10규빗에 해당되는 그런 사이즈의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의 수치로 환산을 하면 20규빗은 대략 한 9m 정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10규빗은 바로 4.5m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표가 적혀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현수막을 보시면 저 길이가 한 5m 정도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두루마리의 그 폭이 저거보다 한 50cm 정도 작은 폭에, 그 길이는 2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저것의 한 2배가 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두루마리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보면은요, 굉장히 폭이 넓고 2대1의 비율로 사람이 들고 볼 수 있는 그런 두루마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이즈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크기에 해당되는 여러분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 있냐 하면은 바로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 그 6장 3절 말씀에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을 다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이루게 될 때에 그 성전 입구, 곧 성전의 주랑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그 성전 기둥이 서인져 있는 그 입구의 사이즈가 바로 20규빗에 10규빗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 거대한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두루마리는 바로 성전 입구와 같은 사이즈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입구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장소였는가? 여러분 입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의 그 입구를 지나가서 성전의 현관처럼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그 초입이며 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장소는 그 입구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외에도 많은 다른 역할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기에서 랍비들이, 또 그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들이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던 자리가 바로 다름 아니라 이 성전의 입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그냥 두루마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는 도무지 이 땅에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재건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재건이 되어지는 그 성전은 무엇을 해야 되는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는 역할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이처럼 모든 주의 자녀들이 저 입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찾는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재단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세웠을 때의 그 성전의 주랑이 그 역할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역할이 시대를 지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느냐라고 만약 우리가 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 8장 말씀해 봤더니 여러분, 성전이요 온통 더럽혀지고 가증하고 우상으로 채워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면서 너는 이리로 와라, 내가 너에게 가증한 것을 보여주기리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방 신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이 담을 허물어라, 내가 더 크고 가증한 것을 보여주리라 말씀해 주시는데, 성전 벽에다가 여러분 그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에 70인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향로를 가득 피우면서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더럽혀져 있는 성전의 진정한 보이지 아니하였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그 거짓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성전의 주랑도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8장 5절 말씀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네, 또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그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입구를 통해 들어가서 성소에 나아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는 이 성전이 더럽혀지기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 문 쪽 성전 문 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랑, 성전의 주랑 바로 그 북쪽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입구 북쪽으로 바로 질투의 우상을, 여러분, 이 질투의 우상은 누구냐면 바로 아세라 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세라 신을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풍요의 신 앞에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전 안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입구로 막 지나왔습니다. 근데 입구로 막 지나오면 거기 이제 번제단이 있을 터인데, 그 번제단에 보통 어떻게 하죠? 입구를 지나와서 들어왔으면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번제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제단과 이 입구 사이에 서서 거기서 약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다시 그 문 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동쪽에 문이 나 있으니까 동쪽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태양에게 여러분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신은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너무나 가증한 모습. 그 동쪽 문을 지나와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전은 정작 등져놓고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이런 가증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입구에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저 태양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그 말씀과 같이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그 입구 사이즈에 해당하는 그 거대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기를 시작하면서 거기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배움을 받고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어겼던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또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느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쪽에도 글이 적혀져 있고 저쪽에도 글이 적혀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는 양쪽이 다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양쪽에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죠? 이 요한계시록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손에 두루마리가 적혀 있는데 양쪽에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이 양쪽에 적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보통 두루마리는 한쪽만 적는데 양쪽에 적혀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적은 자만이 아는 것, 적은 자만이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속하여진 이것을 어린 양에게 넘겨주십니다. 곧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마지막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에스겔서 2장에 나와 있는 양쪽에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의 모습을 보았는데, 에스겔도 그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그 안에 재앙과 그 안에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요,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양쪽으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날아가면서 그 사이즈를, 그 크기를 보게 된 것처럼 이 두루마리가 이 돌돌돌 말려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가 쫙 펼쳐져서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그 양쪽에 적혀져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재앙이,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도둑질 하는 자는 그 글대로 이쪽에 있는 대로 끊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은 그 저쪽 글대로 심판을 받고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나가면서 날아가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그의 집에게까지 찾아가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도 그의 집에게까지 찾아가서 심판하시는 모습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요. 또 도둑질하는 자와 이 망령되게 맹세하는 자들이 이 두 가지 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례로 들어서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쪽에 있는 말씀, 또 저것에 저 죄를 지은 자들은 저쪽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한 것대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대입하셔서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 말씀 대신에 우상을 갖다 놓았으니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들의 집에까지 찾아가면서 심판하시더라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제 이 성전이 반드시 다시 재건이 되어야 하면 그 주랑이 제 역할을 하면서 그 주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제 그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 때문에 여태까지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을 미루고 왔었는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서 이 백성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만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깨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 주시는 이 환상은요, 성전의 진정한 역할, 건물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가 되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일깨우고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짓에 빠져있고 허망하고 썩어질 것, 망령된 것,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 진리가 있다, 변치 않는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에 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주랑에서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에 붙어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제 스가랴에게 또 다른 환상이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7번째 환상인데요, 이 환상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좀 독특한 환상이에요. 왜냐하면 에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에바는 측량의 도구입니다. 약한 오늘로 치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물통 이렇게 엎어서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10리터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2개 정도니까 여러분, 사람이 들기에는 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좀 이는 거대한 여러분 측량의 바구니 같은 것이겠죠. 근데 그 안에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 여러분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이는 여자가 아니라 악이다, 죄악이다, 범죄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통칭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일들이, 사건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원문에 보니까 마소라 본문에는요 그 순서가 초반에 약간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우리 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보니까요,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측량을 해야 되는 그 바구니에 뭐 곡식이나 알곡 이런 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납뚜껑이 들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 마소라에는요, 그 순서가 아니라 먼저 그 납주거 이제 조각이는 작은 조각이 아니죠. 왜냐하면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조각으로 그 에바를 덮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작은 조각이 아니라 무거운 납뚜껑입니다. 그 바구니 전체를 덮는 납뚜껑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문에 보니까요, 원문에는 이제 그 에바의 납뚜껑을 들었더라 이게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납뚜껑을 들었더니 그 안에 여인이 있더라 이런 뜻이죠. 이게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언어의 순서는 항상 동사가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이 해석을 하는 가운데 이게 순서가 원어와 순서가 조금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미는 똑같은데 느낌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라 이렇게 표현할 때와 오 놀라워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이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이지만은 앞에서는 정말로 놀랍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이 놀라운 것이 강조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라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평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요, 사실은 에바 속에 그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결과론적으로 본문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그 원문에 있는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납뚜껑을 열었더니 뭐가 보인 거예요? 그 안에 한 여인이 있었던 게 보였던 거예요. 그 안에 한 여인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천사가 갑자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는 악이라. 그 여자를 보자마자 악이라, 이 땅에 있는 범죄라고 바로 직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 말씀의 8절 말씀 보니까 다시 그 에바로 집어넣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 뚜껑이 열리자마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그 에바라고 하는 그 솥단지 같은 곳에서 나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자마자 이 죄악이 빠져나가려고 했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요 계속 그 죄를 퍼뜨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조금 더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이게 평안하게 여인이 있더라, 근데 뚜껑이 있었더라, 악이라고 가르치더라, 그 다음에 덮더라, 이게 아니라 이 에바가 딱 이렇게 뚜껑이 닫힌 채 나오는데 딱 열어주고서는 악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느낌이 이해가 되시죠? 이 열자마자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악이 잡아가지고 악을 다시 집어넣고 쿡 닫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상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의 죄악이 확장되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통제하시고 그 죄악을 억누르시고 이 죄악이 우리에게 영향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시지 아니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던 이 세상,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도 돌아오지 않던 이 세상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더 이상 이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의 죄악의 역사를 바꾸시고 그 죄를 억누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의 죄악을 억제하시고 우리로부터 그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럼 무엇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께서 억누르시고 가둬놓으시지만 우리에게는 참 은혜와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에바를 여러분, 이 에바 뚜껑으로 이제 그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에바를 옮기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여인이 나와서 여러분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천사의 날개가 특별히 학의 날개 혹은 황새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그 신할 땅으로까지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된 그 신할 땅에서 세워진 바벨, 또 거기서 파생된 아수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리로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악을 가둬놓으시고 이 악을 신할 땅으로 다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먼 곳으로만 옮기셨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악이 나왔던 그 자리로 되돌려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무적행으로부터 나왔던 이 악한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가두시고 패망시키시고 패주하게 하셔서 이 사탄을 다시 저 무적행으로 돌려보내시는, 그들이 원래 멸망당해야 될 그 자리로 보내셔서 거기서 둘째 파멸을, 둘째 사망을 맞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죄악이 머물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던 죄를 끊어내실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을 우리로부터 아주 멀게, 우리는 원래 죄악 가운데 속하여진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여서 죄악과 함께 머무는 자가 아니라고, 도무지 이 죄악은 저 먼 곳으로 보내버리시고 원래 그 있을 자리를 보내시고 우리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계신 그 나라에 속하여진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원래 소속은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악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고 그 죄악을 원래 그 죄악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103편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 이와 같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성전, 진정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메시아의 역할이 그 가운데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인데, 장차 도래할 그 메시아가 이루실 사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성전, 자신의 몸으로 세운 그 거룩한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 죄는 우리 인생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로부터 영원토록 만날 수 없는 자리로 보내버리신 여러분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성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